두 비유는 예수님의 재림의 때를 예측할 수 없다는 사실을 강조합니다. 두 비유에서 말하는 종말 앞에서 준비된 모습이란 단지 가만히 앉아서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재림의 때를 위해 항상 깨어 있어 재림의 때를 준비하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재림의 때에는 예수님께서 모든 민족을 모으시고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듯 영생을 얻을 자와 영벌에 처할 자를 구분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5장 말씀, 1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1절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그때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 처녀와 같다 하리니. 아멘. 그 열 처녀 비유가 나오고, 그 다음에 달란트 비유가 나오고, 그 다음에 양과 염소, 주님께서 양과 염소로 심판하셔서 양은 천국에 가는 사람을 뜻하고 염소는 천국에 가지 못하는 사람들을 뜻합니다. 그 25장은 우리가 잘 아는 이 세 가지 비유인데 제일 기억해야 될 중요한 것은 1절에 천국에 대한 비유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말씀하신 것은 천국에 대한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언젠가 하나님 앞에 천국에 갈 때, 혹은 우리가 살아있을 동안에 주님께서 심판하실 때, 그때는 아무도 모른다. 그러니까 천국이 언제 임할지 그건 아무도 모른다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열 처녀가 있는데 신랑이 언제 올지 모르고, 달란트 비유에서는 5개, 2개, 1달란트를 남기고 주인이 먼 나라로 가서 돌아옵니다. 언제 돌아올지 그때는 모른다. 그런데 신랑은 반드시 오고 그 주인은 반드시 돌아온다. 이게 이제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 기도 제목은 늘 깨어서 믿음 생활에 집중하게 하소서 하는 것입니다. 늘 깨어서 믿음 생활에 집중하게 하소서. 깨어있다 하는 것이 이 비유의 제일 중요한 점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어제도 말씀을 읽었는데 제자들의 질문은 언제 이런 일이 있겠습니까? 언제 심판이 있고 언제 재림이 있겠습니까? 때에 대해서 관심이 많습니다. 근데 예수님의 대답은 한결같이 때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언제 주님이 임하시더라도 믿음 생활을 잘해서 주님 앞에 흠 없이 천국 갈 수 있는 상태가 중요하다. 이 두 가지가 아주 언제입니까? 언젠가 아니라 평상시의 믿음 생활이 중요하다. 이렇게 되는 거죠. 24장에 어제 읽은 말씀 42절 보겠습니다. 42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아멘. 깨어 있으면 된다. 이게 예수님의 중요한 대답입니다. 그러니까 언제 재림이 오느냐, 그때만 알아서 그전에는 마음대로 살다가 그때만 준비하겠다, 이건 바른 신앙생활이 아니라는 거죠. 주님이 오늘 오시든 10년 후에 오시든 20년 후에 오시든 주님 앞에 흠없는 믿음 생활을 하는 게 중요하다. 그 때에만 맞춰서 신앙생활을 그때만 잘하겠다, 이게 종말적인 신앙인이고요. 언제 오더라도 주님 앞에 바른 태도로 준비하겠다는 게 종말론적인 신앙태도입니다. 종말적인 태도하고 종말론적인 태도하고는 좀 다른 거죠. 오늘 25장도 마찬가지입니다. 13절 보십시오. 13절, 오늘 또 예수님께서 25장에도 말씀하시죠. 그런즉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첫 번째 비유가 열처녀 비유입니다. 1절에 나오죠.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처녀와 같은데 5은 기름을 준비해서 불을 밝혔고 5은 기름을 미처 준비하지 못해서 신랑을 맞이하지 못했습니다. 유대인들은 우리나라하고 결혼의 풍습이 좀 다릅니다. 결혼의 풍습이 하루 해질 무렵 이후에 시작됩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보면 열처녀가 나오지 않습니까? 10이라고 하는 숫자가 이스라엘 사람들한테는 완전수입니다. 10,
12 이런 게 완전수죠. 그러니까 열이라는 건 충만하다. 그러니까 열처녀가 그냥 임의로 10명이 아니고요. 신랑이 왔을 때 결혼식 준비가 만반의 준비가 되었다 하는 것이 10명의 신부의 친구들이 들러리를 서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시작이 언제냐? 저녁 해질 무렵 이후에 시작이 됩니다. 신랑의 집에 신부가 오는 경우도 있고 신부의 집에 신랑이 갈 경우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아마도 신부의 집에 신랑이 이제 찾아가서 결혼 축하 연이 시작되는 거죠. 그런데 신랑 신부가 한 동네에 있는 게 아니고 신랑 집이 멀거나 또 오랜만에 채비를 하다 보니까 좀 늦어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때 당시에 시계가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저녁 무렵에 신부의 친구들은 기름을 가득 넣어서 신랑이 언제 오더라도 밝은 불빛을 가지고 신랑 앞에 축하하면서 신랑 신부를 축하하러 나가야 되는데 그걸 오늘 해지면 바로 오겠지 그때 되면 기름이 필요 없겠지 안일하게 생각한 거죠. 5명은 준비하고 5명은 준비하지 않고 막상 신랑이 드디어 왔는데 5명의 신부의 친구들은 그 기름을 준비하지 못해서 불을 밝히지를 못했다. 지금 좀 빌려줘라. 아니 이게 결혼식이 언제까지 될지 모르는데 다 함께 빌려줬다가 중간에 불 꺼지면 어떡하냐. 그럴 수 없다.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 비유의 핵심은 신랑이 언제 올지, 오는 건 확실한데 언제 올지는 모른다. 언제 오더라도 신랑을 기쁘게 맞이할 수 있도록 등불과 기름을 준비하라. 예수님이 언제 임하실지 모른다. 언제 임하시더라도 주님 믿는 믿음으로 잘 준비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핵심이 되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늘 생각하시고 늘 주님 앞에 때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언제 오시더라도 주님 앞에 올바른 믿음 생활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자, 두 번째 오늘 본문을 통한 기도 제목은 달란트 비유입니다. 자, 달란트 비유는 여러분 14절부터 나옵니다.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으니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주고 떠났습니다. 자, 그리고 돌아옵니다.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16절에 보면 5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장사해서 5달란트를, 2달란트 받은 자도 그와 같이 해서 2달란트를 남겼습니다. 1달란트 받은 자는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습니다. 주인이 돌아와서 정산을 합니다. 5달란트를 받았던 종이 주인님, 제가 열심히 일해서 5달란트를 더 남겼습니다. 2달란트를 받았던 종도 주인님, 저도 2달란트를 더 남겼습니다. 오늘은 이 1달란트 받은 종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자, 1달란트 받은 종도 이야기합니다. 24절입니다. 자, 24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1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주인님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25절에 땅에 감추어 두었습니다. 근데 주인은 책망하지요. 악하고 게으른 종아. 땅에 감추어 두려고 하면 차라리 요즘 말로 하면 취리하는 자, 이자를 취하는 자, 이제 돈 빌려주고 하는 대부하는 사람, 지금으로 하면 은행이죠. 은행에라도 맡겼으면 이자라도 받았을 텐데 땅에 파묻어 둬서 그 이자도 못 받고 쫓아냅니다. 근데 여기서 여러분 악하고 게으른 종아 이렇게 말했는데 두 종은 열심히 일했고 이 한 종은 게을렀다. 이게 포인트가 아닙니다. 자, 같은 주인 밑에 3명의 종들이 있습니다.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종이 일을 열심히 장사를 하다가 망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솔직히 장사한다고 다 이익을 보는 거 아니잖아요. 열심히 일했습니다. 이 종은 일하지 않았습니다. 게을러서 그럴까요? 아닙니다. 그 부차적인 거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게 24절이죠.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냉정한 사람 이런 뜻입니다.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게 당신입니다. 그러니까 1달란트 받은 종의 문제는 게을렀다는 게 아닙니다.
주인의 은혜를 몰랐다는 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는 일이 많지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너 우리 집 하인으로 있어라 라고 하면 하인으로 있으면서 하루 그래도 밥이라도 먹는 건데, 하인으로 안 써주면 이 사람은 아무것도 못할 사람입니다. 그러면 장사를 했던 5달란트, 2달란트는 장사에 수완이 있어서가 아니라 내가 그래도 가족들하고 밥도 먹고 건강할 수 있었던 이유는 주인님이 나를 하인으로 써주셨기 때문이라는 은혜에 대한 감사가 있었습니다. 1달란트 받은 종은 감사가 없습니다. 아니, 주인한테 돌아왔는데 당신은 참 냉정한 사람이지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게 당신 아닙니까? 여기서 문제가 된 겁니다. 게으른 게 문제가 아닙니다. 주인의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종인데 주인에 대해서 당신은 냉정한 사람이요, 심지 않은 데서 거두는 사람이요. 여러분, 이런 종이 주인의 사랑을 받겠습니까? 이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오늘 본문의 기도 제목은 주인이신 하나님과의 관계에 최선을 다하게 하소서 하는 것입니다. 주인이신 하나님과 나의 관계에 최선을 다하는 것, 내 삶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 이게 중요한 겁니다. 일을 하고 안 하고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면,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 은혜에 얼마나 감사하면 새벽에 나오지 말라 그래도 나오고, 봉사하다가 힘들어도 열심히 봉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주인이신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이 없으면 변명과 핑계에만 집중합니다. 그게 1달란트 받은 종의 문제입니다. 제가 언젠가 설교할 때 말씀드렸는데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은혜의 마음이 사라지면 제일 중요하게 남는 게 뭔지 아십니까? 내 자존심입니다. 믿음 생활은 내 자존심 때문에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은혜대로 하는 거죠. 임마누엘 찬양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오늘도 나에게 단잠을 깨우시고 새벽에 기도하게 하셨다, 그 은혜로 우리가 여기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은혜가 자꾸 내 삶에서 사라지고 고갈되고 나면 남는 건 내 자존심밖에 안 남습니다. 내가 한 말인데 안 들어주네, 나를 저 사람이 이렇게 말하네. 여러분, 그게 망하는 지름길입니다. 은혜에 감사하면 하나님의 영광만 생각하는데, 하나님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와 은혜가 사라지면 항상 내가 내 삶의 중심이 됩니다. 그러면 말이 나와도 거친 말이 나오고 상처 주는 말이 나오고, 당신은 굳은 사람 아니요. 어떻게 종이 주인에게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항상 여러분들도 믿음 생활할 때 나와 다른 성도, 나와 이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늘 마음속에 간직해서 그 마음으로 모든 사람을 대하는 그런 믿음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기도 제목은 온전한 신앙인이 되게 하소서 하는 것입니다. 온전한 신앙인이 되게 하소서. 세 번째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비유입니다. 그것은 31절 이하의 양과 염소, 여러분 잘 아시는 비유죠. 양은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들, 염소는 주님 앞에 책망받은 사람들. 자, 양에게 말합니다. 35절,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했고, 헐벗었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내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힘들었을 때. 그런데 이들이 당황하죠. 의인들이, 주님, 우리는 주님께 그렇게 해드린 적이 없는데요.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40절에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똑같이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내가 줄일 때 먹을 것 주지 아니하고, 내가 힘들었을 때 돌보지 아니하였다. 주님, 저희는 그런 적이 없습니다. 아니다.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다. 이 본문을 잘못 이해하면 믿음이 아니라 우리의 행위로 구원을 받는구나, 이렇게 착각할 수 있습니다.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 거죠.
내가 선한 일을 했다고 구원받고 선한 일을 하지 않았다고 받지 않는 게 아닙니다. 그럼 이게 무슨 뜻일까요? 믿음은 행동으로 자연스럽게 연결된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을 사랑한다 말만 하고 자녀가 힘들 때 내팽개치면 사랑하는 부모가 아니지요. 부모님을 향해서 부모님을 사랑합니다라고 말하는데 부모님이 힘들고 어려울 때 부모님을 거들떠보지 않으면 부모님 사랑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 믿음 생활을 한다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신 공동체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으로 연결되는 게 온전한 믿음이고 자연스러운데, 하나님 사랑한다, 예수님 사랑한다 하면서 예수님께서 그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이웃의 아픔을 거들떠보지 않는 것은 온전한 믿음 생활이 아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행동으로 구원받는다는 뜻이 아니라 온전한 믿음은 삶에서 행동으로 드러날 수밖에 없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 기도 제목 말씀드린 대로 온전한 신앙인, 주님 믿는 믿음만큼 내 삶이 변화되고 내 삶이 변화되는 만큼 주위 사람들에게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사람이 온전한 신앙인이다. 그래서 오늘 25장 천국 비유의 핵심은 때에 집중하지 말고 주님이 언제 오시더라도, 우리가 언제 주님 앞에 부름을 받더라도 흠없는 신앙인으로, 온전한 신앙인으로 하루하루 살아가는 게 중요하다. 매일 이렇게 주님 앞에 새벽에 나와 말씀 듣고 기도하고 온전한 신앙인 되셔서 주님의 재림에 때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언제 오시더라도 믿음 생활 잘하는 것으로 주님 앞에 칭찬받는 우리 신일의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늘 깨어서 믿음 생활에 최선을 다하게 하시고 내 생각이 아니라 내 삶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어떻게 하면 영광과 기쁨을 돌려드릴까를 생각하고 그 관점에서 함께 해주신 우리 공동체를 위해 기도하고 사랑하고 섬기고 베푸는 온전하고 성숙한 신앙인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우리 신일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 함께 주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